지난 주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일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딛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지만은 그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험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목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와 마귀가 유혹하는 템플테이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 템플테이션은 이 마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면 곧 악에 빠지게 됩니다. 악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범하게 되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시험에 들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망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의 1차적인 의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세력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악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하나의 병리적 심리 정도로 그렇게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악의 실제를 말씀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았으며 또 제 아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은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악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 농이 있습니다. 그 농 위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수년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 먼지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먼지가 굳어져서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 그런 먼지 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은밀하게 들어와서 쌓인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지배하여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의 실제를 우리가 의식하고 항상 주의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과는 전쟁을 선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두움의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두움의 세상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마귀는, 이 사단은 월등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오스칸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줄에 매여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만 마귀는 우쭐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지나치게 겁을 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사단은 영물이고 실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악을 단순한 관념이나 추상적인 심리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실제적 존재입니다. 모든 악한 행위에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를 틈만 타면 이제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의 배후에는 다 사탄의 음모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이 악의 실제를 의식하고 항상 주의하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힘을 결코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아주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사실 우리가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려고 앉아있지만은 도대체 이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때로는 깝깝하고 또 기도할 때에 좀 당스럽습니다. 그때마다 주기도문을 계속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되겠지만은 계속 반복하면서 시작해보면 기도가 또 기도문이 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듣고 하루에 100번씩 이제 주기도문만 그렇게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문이 잘 열려지지 않을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이라도 한번 그렇게 외우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을, 이 사단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단 한 번도 뿔 달린 그 무서운 모습, 아주 막 사나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 사탄은 변신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이 사탄을 가리켜서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 이렇게 위장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생겼다. 마귀가 이렇게 생겼다. 그 그림을 보면 항상 머리 위에 뿔에 뿔을 달린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게 사단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단을 잘못 알고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사단은 그런 뿔 달린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호락호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 악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본래 어떤 자인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요, 또 교만한 자요, 불신앙인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의 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적인 교만과 거짓을 심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깨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무서운 뿔 달린 그런 모습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것이 이 사탄의 유혹이었구나, 이 음모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살면, 세상을 그렇게 살면 성공을 못해.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 말씀대로 누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 못 살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성공해보고 다음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 일단 딱 눈 한번 감고 이분만 이제 딱 해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는데 서양 속담에 보면 마귀가 4가지 말로 사람을 유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하니까 다 하는데 니만 왜 그랬냐? 네가 니만 한다고 잘 세상이 그렇게 어렵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되냐?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까진 일이야. 이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악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번 한 번만 해라. 딱 한 번이다. 2번 하라는 소리 하지 않는다. 이번 한 번만 딱 하면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직도 앞날이 많다. 시간 많다. 다음에 해라. 다음에. 차차 우리를 하여금 미루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다음에 좀 편안해지면 잘 되면 그때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하는 짓은, 이 악이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의식하고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성경은 근심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마귀는 무서워서 다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든 어떤 시험을 하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다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마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이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죄짓게 할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이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참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 부족합니다. 그 많은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게 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의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게 넘어가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살아가는 권성님들, 우리 다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시간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도와달라고 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악에 대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악에 대해서 대항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와 싸울 때에 그냥 그렇게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마귀와 싸우도록 그렇게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마귀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마귀의 관계는 멈추어지고 마귀는 쫓겨나고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는 다 방어용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옛날에는 앞에 방패가 있고 검이 있잖아요, 그죠? 앞에는 다 방패를 가지고 막 씁니다. 그러나 공격할 때는 공격용은 검입니다. 이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했죠.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이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능히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저는 이 강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제가 그동안 세미나를 많이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교회 부흥을 한번 시켜볼 거라고 여러 군데 세미나를 가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 세미나를 다 목사님들이 자기 자랑이고 뭐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프로그램 가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마귀의 이 유혹이 강한 일대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저는 다른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매년마다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프로그램만 할 거예요.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제 제가 매주 설교도 그렇고 앞으로 강조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이 외에 여러분 이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공격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적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적한다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적들과 맞서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을 때 능히 이 마귀와 맞설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고 이러면 마귀가 다 다가와서 우리를 다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결국 가서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면서 마귀와 대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앞으로 입으라 그랬죠. 여기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취한다는 말은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마귀와 대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싸워야만 되는데 그 싸우는 방법 중에 그 비결 중에 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을 빌어달라, 복을 빌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때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용서가 그냥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죄 안 지으려고, 잘못 안 저지르려고, 나쁜 짓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보다는 이게 율법인데, 이 계명인데, 이거 내가 지키면 큰일 나는데,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악은 저절로 물러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최고의 가치는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 나에게 참 피해를 주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죄는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은 선을 행하면 악은 저절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더 힘을 쓰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선하게 살면 이것을 근성징악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명도 율법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기 전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많지만은 그 악한 것들을 대항할 때는 말씀과 기도로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악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악에서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더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이 백성답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면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가지고 악을 갚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영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